에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이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사야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향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수르가 거대한 숲처럼 보였고 또 이스라엘은 다 베어지고 남은 보잘것없는 그루터기 같은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이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과 주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망의 그루터기에서 생명의 싹을 키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에 34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군대가 기고만장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를 들어서 채찍질하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가리키는 그 빽빽한 숲은 결국 신적인 행위로 완전히 베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숲이 무너지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 밑동만 남은 죽은 나무 같은 그루터기에서 한 싹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나 꺾이지 않은 강한 권력에서가 아니라 파멸을 경험하고 고통의 재련소를 거친 철저한 낮아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생명이삭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3절이 지적하듯이 파멸은 오히려 백성의 본질인 공의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그 싹은 파멸을 겪고 통회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메시아는 세상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과 공의로 다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는 폭력과 억압이라는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본문 주에 따르면은 아수르는 자신들의 성공이 신적인 축복의 결과임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마음을 둔하게 했다. 어제 본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메시아는 다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는 억압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공의입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은 메시아의 통치가 임할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샬롬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힘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던 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한 메시아와 메시아의 거룩한 산에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상함도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멍에를 꺾으시고 영광스럽게 회복하십니다. 이사야서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뤄질 약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닥친 심판은 영원한 관계 단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애국은 혹독한 심판을 받고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라고 선언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회복을 넘어서 신앙적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친 아수를 하지 않게 하고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땅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의 오랜 질투와 분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큰 길로 내시어 포로된 자들을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아수르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베어진 나무처럼 되었으나 그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자, 즉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이새의 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정치와 또 그리고 영적인 것과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의 마음으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로 남은 신앙, 남은 자 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참된 회복과 구원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유경 기사님과 김한자 기사님 며느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호균 권사님 눈도 쾌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송경신 권사님 머리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